오늘 간단하게 살펴볼 주제가 뭐냐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몇 번에 나눠서 좀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일단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변형시켜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참석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뭔가 교회에 뭔가 이게 육신적인 이익이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어떤 사교단체나, 그죠? 그냥 뭐 세상 그냥 심심하게 살지 말고 우리 뭐 라이언스 클럽에 가서 뭐 좀 가입해가지고 우리 같이 좀 사회적인 의미를 좀 새겨보자. 뭐 이런 식의 취지로 해서 내 교회 나가면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 육신적인 것을. 그렇게 생각해서 뭔가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본성을 즐겁게 해주는 오락의 장소로 생각한다거나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은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을 안 하겠지만 의외로 교회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재미없으면 어떻게 와? 지금 재밌어야지. 그죠?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사람들 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자꾸 재밌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교회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게 변했기 때문에 교회의 사람들이 떠나는데 자꾸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만큼 즐겁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자꾸 목사들이 자기의 직업이나 돈벌이로 이곳을 생각을 하니까, 그죠? 일단 돈이 나와야 되니까 사람들 수를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취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간에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와서 좀 재밌게 있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 교회 나와야 내 비즈니스에 도움이 돼. 그죠? 내가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이 교회가 나에게 필요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내가 육신적 성공을 돕게 하는 것이 교회야. 그죠? 제가 미국에서 한인교회 다닐 때도 거기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하나만 다니질 않아요. 그 당시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거기 있었을 때만 해도 80년대 후반부니까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자치적으로 독립적인 건물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인 교회에 시간을 할애받아서 오후에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장소를 빌려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시간들이 다 들쑥날쑥하죠. 그냥 거기서 이제 한인 슈퍼마켓 하는 사람은 적어도 교회를 3개 이상은 다니셔야 그래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마트에 와가지고 물건을 사가지고 가니까 교회를 3, 4개씩 다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겐 교회가 하나님의 순수한 목적과 취지가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사업의 수단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잘 다니면 교회 다녀서 가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 만회가 취업에 도움이 돼. 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와가지고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거기 교회 장로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취업, 일자리를 뭔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뭐 가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돕는 어떤 그런 사회적 기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교회라는 건 돈을 걷어서 사회에 구제 사업을 하는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교회에 오면 봉사해야 되고 뭐 지역사회를 개선시키고 지역사회를 좋게 만들고 하는 일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행위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 교회 안에 커피숍도 있어야 되고, 뭐, 교회 안에 뭐, 노래방 기계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탁구장도 있어야 되고, 마치 그런 것이 없으면 교회 유치해서 다니기 싫고, 그죠?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재미없어서 다니기 싫고, 이게 뭔가 우리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다. 말로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 그럴싸한 답변을 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목적이 육신적인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강하게 내재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죠?
교회가 사회 개선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었을 때 예수님이 남기고 난 업적과 행로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회는 지금과 뭐 어느 정도 더 나쁜지 저도 뭐 물리적으로 측량하기는 어렵지만 역사적인 평가가 그 당시에 시저, 뭐 네로 황제, 뭐 이런 굉장한 폭군들이 살았던 시기죠. 그랬을 때 뭔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동원해서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하기 위한 단체를 만들거라.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 사업을 하거나 하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보다 더 악하고 물질적으로는 더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화평을 누렸고 평안을 누렸고 모든 것에 부요한 자가 되어서 살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그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다니고 하면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학교도 지어주고 복지 단체도 지어주고 뭐 고아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교회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훈련받는 것이. 잘못된 것들을 고침을 받는 곳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곳이 바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건 예배를 드리기 지루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을 얻기 위해서 요가 선생님을 찾아가든 단호흡을 찾아가든 명상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여기서 그들이 뭔가 일시적인 평안을 얻도록 그들에게 명상의 시간을 제공해주고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뭔가 일시적으로 좀 나아지게 그렇게 착각하게끔 행복하다 10번 외치면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식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곳이고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이게 된 것이에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확하게 목적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심리적 여러 가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들도 사실이지만 그분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처참하고 더 고난과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순간도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것이 내가 어떤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육신적인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내어드릴 수 있고 그것조차도 허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걸 감당할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으면서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고 싶다. 나에게 맞는 교회를 찾고 싶다라고 찾으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디어 내가 만족하는 교회를 찾았다 그러면 거기는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만족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교회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지적하고 있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육신적인 삶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기가 너무 달콤해 여긴 너무 좋아 이런 교회를 찾을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물질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과 여러분들이 육신을 들여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 희생할 수 있는 곳으로서 세워져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마음에 안 드냐고. 그게 진짜 이 교회는 정말 영적이지 못해. 이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판단이 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곳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교회예요. 교회가 커가지고 이미 다 빗자루 쓰레받기 다 담당하고 내가 들을 빗자루가 없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슬픈 교회라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빈틈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야 이런 개척교회들로 오는 것들의 장점이 뭐예요? 섬길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에 진정한 목적이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8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죠? 그분은 교회의 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신이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 교회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최고가 되어야 하는 자리예요. 그분이 되어, 그죠?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그죠?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대요. 뭘 위해서? 너희들, 교회, 몸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누군가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죠? 교회에 오면 무슨 만사형통, 무슨 부자 되고 자식 진학 잘 되고 이런 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일들이 기뻐해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 자체에 고난들이 점점 채워져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성취하느냐? 교회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뭔가 내가 우리 아들 교육기관으로서 좀 여기는 주일학교가 잘 안 돼 있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뭔가 교육적인 혜택을 받거나 아니면 교회에 무슨 반찬이 좀 잘 돼 있어서 교회에 와가지고 밥 먹는 걸 즐기거나 이게 주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교회에는 살아있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조직. 죽어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전적으로 그분의 소유에 있는 것이에요. 그분께 속한 것.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사람에게. 교황에게 속한 것도 아니에요. 정부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정확하게 그분은 살아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교회가 살아있는 그 생명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일단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죠?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부가 아니면서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시죠. 에베소서 5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그래서 아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과연 이 아내나 남편 이와 같이 부르면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들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지금 아내들아 이렇게 불러서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하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 뭐냐? 우리가 남편과 아내 관계가 교회를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모델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해하려면 남편이 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은 무언가 설명할 때는 우리가 모르는 추상적이고 육신적, 영적인 것서부터 설명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지극히 잘 알고 있는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려고 접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봐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신부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렀는지를 봐라.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의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을 지금 남편과 아내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있을 때 교회라는 전체에 대한 머리이기도 하시지만 우리 구성원들 각각 모든 사람들의 머리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죠? 손가락에 있어도 손가락의 머리는 이 머리고, 그죠? 발가락의 머리도 이 머리고 한 것처럼 모든 구성원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일부가 되어져서 그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 구성원이 된 것은 내가 교회 구성원이 될 거야. 난 교회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어. 해서 여러분들의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구성원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모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다시 말해서 구원과 관련된 그 일은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결단력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믿는 거 하나만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게 된 것은 왜 그러시냐? 왜 그렇게 된 거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교회 구성원으로 넣겠다고 결심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들어가기로 했어 하는 여러분의 결단과 그런 결정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구성원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내가 갖추고 있다. 특정 어떤 조건을 내가 갖추고 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해서 얻은 자격을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교회 안에 넣어주겠다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락하신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에베소서 5장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해 놨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을 해야죠. 뭘로 하느냐? 말씀의 물로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의 물로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씻어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뭐냐? 기본적으로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동영상만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의 물로 씻음을 받으셔야 돼요.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넣는 일도 하셨지만 그분께서는 또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냐? 여러분들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구주이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머리로서 우리를 어떤 일을 목적을 갖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냐면 몸에 흠이나 주름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완전하게 깨끗하게, 그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마지막 종착역에서 마무리 짓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게 만들도록 한다는 거예요. 5장 28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소중히 여긴다 하는 말이 영어 단어로 체리시라는 단어예요. 체리시라는 단어는 정말 여러분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별들도 만드시고, 그죠? 우리가
과학자가 천체 만원경을 두고 무슨 우주선을 띄워서 뭐 저 토성 목성 뭐 이렇게 토성까지 가서 뭐 뭘 관측하고 하는 영역 이상 너머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창조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천사들도 있고 스랍들도 있고 뭐 엄청난 창조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 중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을 cherish, 엄청나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행성들, 우리가 가면 와 멋있다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보다 여러분들을 진짜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단순히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소중히. 그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이 과연 무슨 사랑을 받겠다고 무슨 자격이 있다고 사랑을 받겠어요. 그죠? 우리가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같은 사람을 그냥 나서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 너희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함부로 교회를 함부로 여기거나 교회를 소홀히 여기거나 하는 일들, 교회에 무관심한 일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신다. 왜? 너무 소중하게 여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비유를 든다면 누군가가 어떤 남편이 너무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지금 요 앞에 어떤 여자분이 아내분이 있는데 이 아내는 요 옆에 있는 남편 너무너무 사랑해. 뭐 그냥 한시도 못 보면 못 견딜 정도로 사랑해. 근데 제가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에게 가서 제가 막 이렇게 관심 있게 쳐다본다거나 가서 그 아내의 손을 막 아유 반가워요 그러고 막 손을 잡거나 그러면 옆에 있는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놔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남편을. 그죠?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이상한 남자가 와갖고 반갑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허그를 한다든지 뭐 손을 잡는다든지 뭐 우리가 아내가 밥 먹는데 거기서 깻잎을 띄워주고 있다든지 이러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그죠?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그런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남편이 있는데 그런 여자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추태를 부리거나 아양을 떨거나 그 앞에서 환심을 살려고 노력하면 그건 혼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만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그죠? 어떤 남자가 드라이브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 남자 쫓아가고 있고 그 남자가 운전좀 가르쳐 준다고 거기 뭐 쫓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막 그냥 헬렐렐레 거리고 다른 남자 막 쫓아다니고 있으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겠어요?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질투가 많으시는 분이시라 그러잖아요. 나 진짜 질투 많다. 그죠? 내 진짜 질투 많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말로는 정답을 다 알아. 근데 정말 그분의 질투를 살 만큼의 가치도 없는 일을 가지고서 교회를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한다 그러면 신랑이신 그분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체르시한다는 거예요. 아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번역하고 있죠. 어떤 성경에서는 희생적 사랑. 그죠? 이런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신랑이신 예수님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그분의 살과 뼈에 속한 지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그분이 살아있는 조직 속에 여러분들이 살과 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과 뼈가 몸으로서의 형태를 지탱하려면 그 뼈가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꽉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근육에서 근육이 만약에 뼈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해봐. 걸을 수 있겠어요? 다리에 근육이 떨어져 있으면 뼈에 쫙 붙어 있어야지 살이 근육이 그죠? 그 붙어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을 한 몸으로 끌어안고 연합하고 있고 단단하게 붙어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어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냐라는 거예요.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지금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건 그거대로 진리이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은 결국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냐? 교회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죠? 내가 지금 교회에 관해서 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갖고 설명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보게 되면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건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무슨 남자 주도권의 세계로까지 굳이 확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목적은 교회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말을 잘 지키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또 평가할 필요는 없는 거고 3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맞아. 그렇지만 너희가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주위에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건 해야 돼. 저 앞에 있는 것 중에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해서 지금 결국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가 떠났다 얘기도 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교회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만 교회 때문에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지만 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남자가 자기 어머니와 아내를 떠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떠나고 시강학에서 사진학계 지금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보면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모든 자의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또 어머니 하늘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숨을 잃을 걸 각오하고 이 땅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꼭 가야 되냐? 이 땅에? 저 땅에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한 신부를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녀를 원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너 거기 떠나면 저기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래도 저는 신부를 원합니다. 너 거기 내려가면 사람들이 네 얼굴에 침도 뱉을지 모르고 네 몸에다 채찍질을 할지도 모르고 너 때리고 그죠? 너 십자가에 못 박고 막 이럴 텐데 네 얼굴에다 네 머리에다 가시관도 씌울 거고 무덤도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빌려다가 네 것도 아닌 거에다가 널 묻기도 하고 그럴 거야. 이 영광되고 이런 하늘의 모든 것들 나도 거길 간다고? 그래도 저는 신부를 원하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우리를 얻은 뒤에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와 연합을 해서 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완벽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떼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부부관계라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남자와 여자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라고 얘기하니까 나누지 못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본을 보이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체리시 소중히 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들을 신부로 얻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그리고 여러분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분은 남자가 되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한 아내. 여러 아내가 아니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교회는 딱 하나다. 한 분 교회다. 교회에 속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셨죠. 그 다음에 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 부부 관계 이혼에 관해서 얘기할 때 분명히 일부일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맞다. 이게 창조 때부터 그렇게 정해진 것이다. 그들이 일부 다처제를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인간이 너무 타락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만든 제도이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규례가 아니다. 그래서 한 명의 신분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19장 6절만 한번 볼게요. 6절. 마태복음 19장.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거늘.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인간이 다 악해서 벌어진 일들이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한 신랑, 한 남자, 한 아내. 그래서 우리가 무슨 교회나 교파나 교단으로 인해서 마치 서로 다른 신부인 것처럼 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아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신부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